우리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까? 대답은 묻지 마십시다. 대답은 듣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옆에 계신 분과 만남,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고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남편분께, 아내분께 내 인생에 당신을 만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이러면 저녁밥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우리 보통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선택과 가장 좋은 결정과 가장 좋은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귀한 선택이고 복이고 은혜였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해도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죄짐도 지어주시고 연약함도 짊어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같이 감당해 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그것이 큰 은혜이고 복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딱 성가대 찬양 끝나고 딱 올라오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려고 하는데 마스크가 또 끊어져 버렸어요. 진짜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올라왔더니 한 분이 저에게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이 안에 넣어놨던 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물론 요즘은 좀 마스크 착용하는 게 좀 자유롭지만 여러분 이런 예측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걸음걸음들이 참으로 귀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판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다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한 남자가 이제 일 보러 나가려고 나가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런지 차에서 잠깐 출발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집 앞에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아내인지 여자친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방을 두고 왔다고 가방을 좀 가져다 달라고. 여러분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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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하게 반응을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좀 좋지 않아요. 정신 차리지 왜 가방도 안 갖고 가냐.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사람 기도 귀찮게 한다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그렇습니다. 말로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보통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알겠다고 하면서 가방을 가지러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조그만 바로 집 앞에 있는 길을 건너서 집에 딱 들어가려고 길을 딱 건너는 순간에 뒤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그 차가 세워져 있었던 그 산 비탈 절벽에 큰 바위가 위에 있던 것이 낙석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그 차를 덮어버린 거예요. 차가 완파가 돼버린 거예요. 야, 그 찰나의 순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전화를 받고 저처럼 아마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있었다면 아마 어쩌면 불평하고 안 가, 몰라 알아서 해 이랬다면 어쩌면 그 바위 밑에 자기가 있었을지도 몰랐잖아요. 그 남자가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간담이 선을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의 일이 아니니까 지금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시지. 진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여자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고. 왜 웃으세요? 아니 평생 감사하며 살 거라는데 왜 웃으십니까? 형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아슬아슬 그 찰나에 몇 초 짧은 순간에 만약에 그 여자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 차 밑에 깔려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바로 가방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뭘 의미할까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참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정말 중요해요. 지난주에 제가 로또 복권 얘기 드렸잖아요. 새치기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냥 가만히 내뒀더니 자기 순서에서 복권 순서가 당첨이 돼가 돌아가지고 당첨이 됐다고. 만약에 평상시처럼 왜 새치기 하냐고 나가라고 만약 이랬으면 자기의 그 복권 순서가 당첨이 안 되고 다음 사람이 당첨 순서가 돌아왔을 텐데 뭐예요?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아주 오래된 TV 프로그램입니다. 30년 다 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봤던 프로그램이니까. 인생극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때 저렇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런 선택도 해보고 이런 선택도 해보고 두 가지 선택을 다 한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런 선택을 했더니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걸 다 보고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할 거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도 결정해보고 저렇게도 결정해보고.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조심히 저한테. 야, 내가 그때 결혼식 전날 얼마나 울었는 줄 아냐? 왜? 그랬더니 내가 저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 남자하고 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들더라.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게 맞는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없이 많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한번 결정하면 선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 판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뭐가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나왔던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도 티가 남습니다. 자리가 남아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선택한다라는 건, 결정한다라는 건 인생에 그런 기회나 그런 조건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이 지혜 안에는요 참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 지혜가 바로 우리를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돕는 큰 힘이 되고요. 이 지혜 안에 뭐가 있냐면 명철이라는 속성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명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분별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명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잘 명철하다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명철하다는 말이 뭐냐면 분별력 있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명철이에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 명철인데, 이것이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 보면 다 좋은데, 뭐 조건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 선택을 지혜롭지 못하게 결정하는 걸 보면 보는 사람이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조건은 다 좋고 다 괜찮은데 결혼을 하려고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좀 탐탁지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특별히 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결혼한다고 하면 막 축하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그럴 때가 좀 있잖아요. 왜요? 저게 과연 진짜 지혜로운 선택인가? 정말 결혼 잘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때 바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여러분 능력도 많고요, 열심도 중요하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다 있어도 여러분 이 지혜가 빠져버리면,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 한순간에 이게 싸그리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만큼 여러분 지혜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바른 대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지혜를 표현할 때 꼭 빠뜨리지 않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참된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참된 지혜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뛰어나도 좋아 보여도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 말도 맞아요,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참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어떻게 결정하실래요? 이 사람 말도 잘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잘 들어보고 내가 나름대로 잘 고민해보고 또 여러 사람들 말 조언해보고 해가지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거기서 진짜 참 지혜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을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판단과 결정과 그분의 지혜는 영원해요. 사람은요 지혜롭게 해서 이거 좋다 했는데 그게 금방 지나고 났더니 금방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별히 지혜하면 잠언에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나눴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네 지혜를, 네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찰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찰과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 모든 판단, 내 모든 말, 생각,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우리 경험을 판단으로 생각을 해서 기준으로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왜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 지혜 있으세요? 김지혜, 박지혜, 정지혜 말고 지혜 있으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있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잖아요. 왜요? 그가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귀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구하시겠죠? 근데 솔로몬은 전혀 이걸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해요? 옛날 성경에서 보면 지혜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듣는 마음.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뭘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심령,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요,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지혜라고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야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멸하는 승리도 구하지 아니하고 왕의 권리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을 네가 구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신 길들을 바로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하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이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 보면 성도님들 보면 아예 기대조차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예 뭐 말씀하시든 말든 깨닫게 하시든 말든 뭐 나는 뭐 관심도 없고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답을 알아요. 답을.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거 다 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뭐 드라마 영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풍이잖아요. 뭐 K 드라마, 뭐 K 컬처 해가지고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아, 재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면요 빠져들어가요. 왜요? 막 거기 안에 막 만들어져 있는 막 복선이나 플롯 이런 것들이 막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나중에 다 놓고 보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요즘은 뭐 시리즈로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시리즈가 나오면 시리즈가 몇 화까지 딱 나오고 딱 멈춰요. 시즌 1 딱 끝나. 그리고 시즌 2의 그 뒤에 내용을 이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차라리 그걸 보지 말걸. 다 나온 다음에 볼걸. 왜요? 아, 그 막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과 이런 게 너무 막 재밌으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고민이나 괴로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그게 뭐가 돼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리고 진리의 길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복과 유익이고 생명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돌아보면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다고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요, 성령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가지 않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성령님께서 거의 대부분 근심하시는 일이라고, 슬퍼하시는 일이라고. 성령님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고, 이거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묻는 것. 들으시니까 기억나시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버리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자고, 성령님께 여쭤보자고. 성령님께 여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도 딱 정확하게 연결되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믿음의 순종과도 다 연관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굉장히 많이 연관돼요. 사소한 것, 작은 일일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참 이쁘고 귀엽잖아요. 아니 이제 징그러우세요? 귀찮으세요? 좀 그만 좀 물어봐.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물어보러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엄마를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또 엄마를 좋아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징이 좀 있잖아요. 뭐예요? 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봐요. 질문해. 그러면 선생님 어때요? 좋은 질문이면, 정말로 관심 있는 질문이라면, 아이가 공부하고 있거나 아는 질문이라면 더 특별히 조금 더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눈여겨 보여져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더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늘 성령님께 묻는 자세,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왜 유구무원이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보면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다가 교회 오시면 처음 기도할 때 어때요? 주여, 주여. 예전에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어떤 장로님이 어디 외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 밤에 밀려났던 못 봤던 드라마, 유명한 옛날에 했던 드라마를 다 녹화해 놓으라 그래서 밤에 그 계속 밤새, 요즘은 뭐 유튜브가 다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지만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녹화했잖아요. 녹화해가지고 다 보시고 이제 주무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기도 담당 해가지고 밤에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예배 기도하러 딱 가시니까 마음이 참 기쁘셨겠죠. 마음이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러면 사실 얘기가 기도하시면서 주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심정이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고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승리하면 참 감사할 일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많이 성령님을 오히려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알긴 알겠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훨씬 많아요. 분주한 우리 일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보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딱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후회가 되고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마다 참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께 묻고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렇게 갈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떠시다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냥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동시에 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뭘 하신다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아시기 때문에 도우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일단 도우신다라는 말을 잠깐 살펴보면요, 좀 어려워요. 쉰한테 람나네타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요. 무슨 말인가? 이게 단어에 좀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어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쉬라는 말은 뭐냐면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안티라는 말인데요, 이게 반대라는 단어도 있지만 대신해라는 말이 있어요. 대신해. 상대방을 대신해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또 람바노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데, 이 세 한 그 단어가 합쳐진다는데, 람바노라는 말은 잡다 취하다라는 말이에요. 붙잡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 단어를 세 개를 쫙 모아가지고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의 손을 잡고 상대의 짐을 지고 있는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상대방을 손을 잡고 상대방과 함께 상대방의 짐을 내가 대신 들어주는, 대신 져주는 이런 모습, 지어주는, 내가 그걸 붙잡아주는 그 모습이 바로 도우시나니다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스테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연약하다라는 말은 약하다, 힘없다라는 단어인데, 좀 이 의미에서 파생이 돼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능력함, 무기력함,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함. 여러분, 무능력하고 무기력해 보신 분 있으시죠? 무기력해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아웃되잖아요. 무기력해져 버리는 것. 또 무능력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 큰 그 낙심과 여러분 어려운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바로 연약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능력하다, 무기력하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이 아시고 깨닫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심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고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우리의 의의가 없음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떤 분들은 참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참 선하고 좋은 분,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굉장히 오히려 마음문을 못 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 지지난주인가요? 영적인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절망을 아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지난주군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기의 절망을 깨닫고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반적인 무능력함,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문장, 이 단어가 뭐라고 연결되냐면요, 거기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연약함이라는 말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무기력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특별히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냐함이라는 의미를 놓고 연결해 보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지 못해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다시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아멘.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뭐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뭘 구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 그걸 잘 못할 때, 또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약한 것들이 있지만 진짜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 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친히 구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지만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때 그걸 역사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걸 구하고 있는데 주님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이걸 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슬퍼하다, 한숨 쉬다, 신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도 탄식할 때, 우리도 슬퍼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탄식해 주시면서 기도하시는 강력한 중보자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구하지 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짧은 순간이라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 많이 했잖아요. 누군가 널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중에 돌아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있었던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큰 귀한 은혜가 있어요. 또 함께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서로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없을 때, 아무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게 느껴질 때, 그때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누구시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제가 또 참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모습,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 있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좀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있으시죠, 여러분? 참 마음이 허무해질 때, 또 깊은 탄식,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지나시면서 여러분 한숨 내쉬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한숨에 이런 한숨 나오신 적 있으세요? 저도 있거든요. 한숨이 내쉬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퍼하신 마음으로 슬퍼하시면서, 함께 슬퍼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요.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찬양의 가사거든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코로나 상황들을 지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과 힘든,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길들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그곳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사망의 골짜기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이요 뭘로 바뀌냐면요 다른 것들로 바뀌어요. 로마서 5장, 우리 앞에 장 로마서 5장에 보면요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만날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가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인내가 뭘요? 우리를 연단 훈련이에요.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다고요. 빚어가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소망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마음이 무너질 일이에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그 소망이 어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고요. 그게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환난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물론 꼭 환난은 아닐지라도 그 삶의 길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에서 인내가 연단을 소망까지 나아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한 1년 넘었죠. 야고보서 말씀 나눌 때 야고보서 시작하자마자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나서 첫 구절이 뭐예요? 2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그 시험이 뭘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시험은 다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학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신 이 학교에 입학하면 여러분이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만날 때 있지만 그곳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이 뭡니까? 28절입니다.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거기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대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그걸 여러 가지 그러나, 그리고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문맥적으로 맞다고 해요. 그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는 말은요, 판타라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은요 다 포함이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때때로 그것이 고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해요. 때때로 우리를 향한 공격이나 때때로 우리가 겪는 실패이기도 해요. 그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된다고요. 네?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게 뭔 상관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무슨 상관인가? 싶은 것들도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무슨 은혜야? 싶은 것들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연결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완전하심으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싫은 것도 있어요. 좋은 여건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과 다루심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유익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지대가 풍요롭고 땅이 굉장히 좋은 곳은요,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요. 식물이나 나무들이 굉장히 잘 자라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큰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그 큰 나무들이 쉽게 잘 넘어지잖아요. 왜요?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뿌리를 깊이 막 튼튼하게 내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척박한 곳에 있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언제 알아요?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보면 차이가 확 나요. 안 뽑혀요. 왜요?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나무들은 그런 나무들도 있다고요. 나무를 심을 때, 옮겨 심으면 그 나무에 직접 물을 주지 말고 물을 멀리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직접 나무를 주면 거기에 식재, 그 뿌리가 잘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을 멀리 주고 이렇게 고랑을 파고 멀리 줘야 오히려 뿌리가 더 깊이까지 이렇게 뻗어서 내리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서 지내는 것들도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형통보다 불통이 더 유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풍요로운 것보다 풍요로운 땅보다 광야가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될 때도 있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 주세요? 왜 평탄한 길보다 험하고 좁은 길을 주세요? 알겠어요.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귀하게 세우게 하시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연단, 어려움과 훈련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훈련소에만 입소시켜놓고 야 열심히 훈련해, 이게 아니라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 인내의 시간,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일 절망적일 때에도 여러분, 변치 않는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 기도도 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은요,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좋아할 좋은 일, 여러분 복된 일 생기시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참 복되고 귀한 일 생기면 여러분 감사합시다. 즐거워하고 감사하자고요. 근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삶에 여러분 낙심과 낭망, 절망의 일들 생길 때 감사합시다.
왜요? 그 일들이 여러분 오히려 돌아놓고 보면 나를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왜 나를 하나님께 좁은 길로 몰아내시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아놓고 보면 참 힘든 일들만 주시냐고. 왜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참 개인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참 외적인 힘든 일들보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든 게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마음이 참 낙심이 되고 힘이 참 많이 빠질 때가 진짜 많아요.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목사 자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또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이러면서 막 목사 아들이어가지고 뭐 주일날 친구들이랑 어디 가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지, 뭐 이것도 못하게 하지, 저것도 못하게 하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 줄 아냐고 막 아이들이 모여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세요? 야, 그런 나는 어떻겠냐. 그런 나는 얼마나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목사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참 연약한 것이 많고요,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너무 그럴 때마다 참 어려워. 오히려 여러분 외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훨씬 많아요. 근데 언제요? 제 연약함을 볼 때, 부족함을 볼 때 무너지면요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연약함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연약함을 치워버리고 바꿔버리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우리 연약함의 짐들을 같이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고요.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훗날 여러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나 좌절이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만드셨군요 라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검은색이 어두운 색을 왜 주시는지 알지 못하도 나중에 주님이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보면, 작품을 보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랍게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승리하며 나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될 때, 후회가 되거나 낙심이 될 때,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신, 간구하고 계신,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빚어가셔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선택이 중요한데 거기에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이신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간구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그 성령님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